열왕기하는 히브리어로 멜라킴 베트, 곧 두 번째 왕들의 책을 의미하며 열왕기상에 이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흥망성쇠를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각각 멸망하게 되는데, 이 책은 그 멸망이 우연한 국제정세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임한 공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먼저 열왕기하에는 엘리야로부터 사역을 이어받은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해 수많은 기적과 예언을 통해 백성을 회개로 이끌려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의에서 돌아서도록 강력히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영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왕들이 번갈아가며 우상을 섬기고 권력 다툼과 사륙이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언약의 핵심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의 저주가 실제 역사로 실현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의 결과로 멸망에 이른 것이라 강조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은 탓에 조금 더 오래 존속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와 부패가 극에 달해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하고 말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것인가? 라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서 대접받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작은 사건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흔적으로 해석됩니다. 언약의 심판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의 구속사 맥락에서 볼 때 다윗 왕조를 통한 메시아 도래의 실마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열왕기하는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어떤 파멸에 이르는지를 가감없이 기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남은 자와 구원의 씨앗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는 단지 강대국의 침략과 패망으로 보이지만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적 형식이나 제도를 지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영원히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면 그 누구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이 남기는 결정적 희망입니다. 역사의 비극 한복판에서도 새 생명의 여지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다윗 언약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열왕기하가 맺어놓은 심판과 희망의 긴장은 이어지는 역대기와 예언서들을 통해 한층 더 풍성하게 조명되고 신약에서 완성된 복음의 빛으로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